오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예루살렘에 사는 나이가 몇 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할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국가적인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오직 구원자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간절히 필요하지요.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일상이 무너졌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성탄절이 절기를 지내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서는 그 전날이나 그 전주간, 오늘이죠,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성탄절이 사라져 버렸어요. 25일 날도 거의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될, 집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와 나라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평안과 소망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 어떻게 임하게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임했고,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당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결국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됐을까 보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거든요. 의롭고 경건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삶. 이것을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죄악과 방탕한 삶 가운데서는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죄짓고 방탕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런 삶을 살면 당시에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기를 치면 사기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유익은 얻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 마침 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궁핍해져서 돼지 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쥐염열매, 이 돼지나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주지 않아서 그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허랑방탕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면 잠깐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파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그 양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았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7편 8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다윗을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쫓아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떠나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져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죄악과 방탕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만하면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 말씀이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아십니까? 지금 초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네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착고에 처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몰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워낙 이 사람을 아주 그냥 괘씸하게 봐가지고 괘씸하게 봐서 그냥 편하게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두로, 인두 아시죠? 인두로 지져가지고 죽이기로.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런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선생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진 고문에도. 로마 사령관이 그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이 엄청난 고문, 계속 이어지는 이 고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침에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드릴 수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비록 고문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만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중단됐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렇게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마음이 아픈데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가 중단된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 우리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새벽 예배가 중단된 게 딱 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벽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아침 소제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서 예배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일단은 워낙 제 판단에 위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한 주간 멈췄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물론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이 습관에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시간이 되면 깨요. 3시 반이 됐든 4시 반이 됐든 5시 반이 됐든 꼭 깹니다. 그러면 거실로 나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의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때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믿음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25절부터 27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위로와 평안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삶, 즉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귀중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성령은 이런 분이야 라고 3가지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더니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진 않잖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그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임재하심. 그러다가 이렇게 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의 지시가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뭐라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냐면 너 죽지 않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야. 지금 네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 그런데 너는 메시아를 볼 거야.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항상 그에 머물러 계시죠? 성령이 지시하셨죠? 근데 이건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거룩한 충동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미래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적인 일도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룩한 충동을 받아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드릴 율법의 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딱 와서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평소에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있는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한 시기에 감동하셔서 오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죄인의 신분이라기보다도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 우리로 말하면 대법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 안에는 죄수들도 많이 있고 군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뱃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모두 죽게 됐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급한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도 다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도를 하면서 권호 교수님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워낙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너무 놀림을 받아서 괴로워서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하는데 한번 갈래? 거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귀로 들은 음성인지 뭐 가슴으로 확신 가운데 아주 깊이 있게 들린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권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은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말씀인지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이 괴로움에서 해방이 됐다고 그래요. 가난, 공부 못하는 거, 외모에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너 외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너 가난하지? 너 공부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 말을 듣고요,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죠.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생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의 생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성경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살랐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일본 치하에서 교회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교인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의 그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지하에 북한의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곳곳에서 정말 극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본질로 돌아가고 더 낮아지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어려움은 있지만 교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존재해왔고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지시와 감동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분이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결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거기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이 임한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있습니다. 32절 빛이 임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국회의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마음에 국회의원으로서 돈도 많고 부자거든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 구석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구원의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지. 그런데 인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안에 영생이 있어. 알려주시는 거죠. 남편 5명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남편 바꾼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아내를 바꾼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남편을 바꾸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아내를 바꾸고 싶은 분 계십니까? 바꾼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목마름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맹인인데, 여러분, 맹인이면 돈이라도 있으면 좀 살만할 텐데 돈도 없어서 거지예요. 거지면은 몸이라도 좀 성하면 좋을 텐데 맹인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최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평안과 구원과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다니엘 세일 기도를 하면서요, 볼 때마다 거기서 느끼는 느낌, 감동은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위로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우리가 실수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구원과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철왕 또는 철광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지요.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무실에는 조그만 그림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평범한 세일즈맨 외판원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죠. 한 번은 어떤 한 노인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썰물 때에 물은 다 빠져나가고 모래톱 위에 배 한 척이 덩그러니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외로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글자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 배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썰물의 때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터인데 그 때가 되면 배는 뜨고 귀하게 쓰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그 노인을 방문해서 나중에 혹시 세상을 떠나시면 그 그림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노인이 그 그림을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그날부터 그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도 붙이고 사무실에도 붙이면서 평생 그 그림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과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왔을 경우에 그 그림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밀물의 때가 있다. 밀물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철광왕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점으로도 위대한 사업가가 만들어집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그림 한 점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림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 한 점으로도 인생이 바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신음하는 인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